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그냥 힘없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이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 예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권능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봤지만 다니엘서 5장에서 왕국의 흥망성쇠를 갖고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누구도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크고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을 알므로써 우리는 더욱더 친근감을 갖게 되고 이름을 알면서 더욱더 우리는 더 사랑과 가까워지듯이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인간은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바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속성이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깊은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신뢰해야 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8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할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같이 다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24장 46절부터 48절에 또 그들에게, 다 찾으셨습니까? 24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의 가운데서 선포되어야 하니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바로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이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그 일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목회자에서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회자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목회자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것. 그 굉장히 위험. 물론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분들을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더 뭡니까? 필요한 부분에서 섬겨야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할 대상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의 대상은, 그 대상에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좋지만,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본을 보일 때는 저를 따르셔도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는 저를 안 따라도 돼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을 우상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누가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역자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따르면 안 됩니다. 아마 그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를 우상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한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또한 4장 11절과 12절 갑시다. 우리 좀 재밌게 천천히 찾아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또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특별한 또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말씀을 선포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체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체포되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0절부터 봅시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무엇을 아느냐?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한 여기서 불구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에 보면 불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가 베드로의 설교 앞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때에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예, 내게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해야 할 일들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다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나를 만나러 오신 것도 물론 필요하죠. 교제를 해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신 눈에 보이는 목자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더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가인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온전히 하게 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죠. 이분이 누구인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다.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초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12절 시작. 이분
보십시오. 여기서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으로 첫 번째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받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다. 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배타적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 다원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요즘 장신대 교수들도 또 다른 데 교수들도 제가 신문 칼럼도 있어요. 다원주의를 가르쳐요. 예수님 속에도 구원이 있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마음의 틀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한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 내가 그 길이요, the way라고, the only way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다른 길을 가르치자면 다 가짜, 거짓 교사들의, 거짓 목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소개할 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소개가 이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왔어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자, 그분을 처음에는 예수라 불렀는데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자, 그것이 여기서 보면 예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어요. 사생아였어요. 소망이 없던 자였어요. 방황하고 어둠 속을 헤매다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연결되어 줄 수 없어요. 그 관계에 매개체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 이름을 의지하시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 구원할 이름이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자, 여기 보면 이 주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권능을 행하시는지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6절 7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안에 부정한 영이 있었죠.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분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보십시오. 마귀 들린 자가, 그 마귀가 그 사람을 몰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서서 경배까지 하게 했어요. 마귀도 경배하죠. 예? 마귀가 무조건 대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경배해요. 그런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폭로하고 방해합니다.
자, 어떻게 방해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정한 영아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뭔가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안에는 부정한 영 하나라고 했는데 이 영이 하나로 집합체예요. 집합체. 뭐라고 그랬어요? 군단 마귀가 들어있어요. 군단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니까 물러나와서 어디로요? 바다로 이제 그 돼지떼기더라고. 돼지떼가 바다로 이제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마귀들도 예수님을 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물리친 적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마귀를 만나서 엄청난 한 시간가량의 싸움을 했었어요. 기도하는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나타나서. 그래서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전투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쳤을 때 물러갔습니다. 그때 찾아온 평안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한 자매에게 마귀가 공격을 해서 그 자매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자 그 자매에게서 마귀가 물러갔어요. 밤만 되면 그 자매를 누르고 그 몸을 해하고 몸에 상처가 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완전 만신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잠을 못 자가지고 완전히 상기대가 뿐 아니라 얼굴이 초췌한 얼굴로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고 새벽에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는 잘 때는 편안하게 잤어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마귀가 물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횡행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아들들 위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마귀가 강권적으로 사람들 위해 또한 임해서 유린하고 그 사람들을 강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마귀가처럼. 그러나 그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도 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너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잘 들으세요. 이 본문 야고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그 뒷부분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 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 아까 경배하는 거 봤죠? 맞습니까? 마귀들도 믿고 뭐라고 했어요? 떠느니라. 근데 마귀들은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뜬다고 됐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경외로운 이름 앞에 떨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부르르 떨었어요. 옛날에 구약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필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부르르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감당이 못해서 가서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서 떨면서 그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적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떨었다 이 말입니다. 목욕 재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 성경 번역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라고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를 때 경외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치 지니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막 지니를 부르면 막 나타나서 주인님 도와드릴까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마귀들도 보십시오. 보고 이 예수님이 어떤지 알고 떨지 않습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경외로운 마음을 안 가집니까? 그냥 예수님을 부르기를 그냥 예수야! 이렇게 부르고 예수 삼창하고. 삼창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함부로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경우들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악한 목적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아무리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마귀조차도 벌벌 떠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전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운전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운전을 하면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그냥 벌금 묻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렇죠? 이전에 침수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의료 자격증도 없이 침수를 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재판에 들어가고 있고. 유명하긴 유명했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우리를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면허 없는 의사를. 나쁜 말로 돌팔이라 그러죠.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 19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자, 성경의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을 제가 다시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장에 있다는 것만 아시고 19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죠.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며, 자 보세요.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놀랍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려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마귀에게 혼쭐이 나서 당하고, 그죠? 심지어는 상했다고 나와요. 마귀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기 에베소에 관련된 것인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 위에 놓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믿는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오히려 당해서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마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응?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저도 일반 이런 기성교단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산기도를 많이 가요. 그래서 산기도 가서 뭐 주여 삼창하고 나무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방언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가 들려와요. 이상해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 와요. 그 마귀 들린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삼기도만 하면 위험한 짓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조건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야고보서 5장. 자, 4장으로 갑시다. 4장 6절 7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마귀를 쫓을 수 있는지 4장 6절 7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라 하기 전에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앞에는 또 뭘 이야기했어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순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고 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물러가요. 그렇게 복종도 안 하는데 마귀를 대적해봐요. 우습게 여겨 마귀가. 놀다가 와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은 툭 치면 넘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세요. 두려운 이름입니다. 권능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경외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두려운 가운데 또 감사한 가운데 이름을 높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자,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자, 하고 14장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15장 21절. 먼저 15장 20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뭡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데 특히 대표적인 단체가 캐톨릭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마귀의 집단이에요. 맞습니까? 물론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그 집단 자체는 다 마귀의 집단이에요. 마귀의 소굴이에요. 그 사람들이 암흑기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신실한 특히 침례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해요.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그러나 주님을 진정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14장, 한 장 더 앞에 가서 14장 11절, 12절 봅시다.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주께서 그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모시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보셨잖아요. 불가능한 상황들 여러 개 있었죠. 정말 끝이 안 보고 해답이 없는, 지금은 응답받으니까 안심해서 이제 편안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신을동에서 여기까지 송파구까지 8개월 동안 차를 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새벽에 6시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밤 12시에 집에 1시에 새벽 도착하게 됐어요. 1시간 반씩 매일 갔다 오니까 막 몸이 기진맥진하, 이거 이사를 빨리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당을 빨리 주셨잖아요. 안 그러면 이사가 더 지연됐을 건데. 그래서 빨리 이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보증금을 못 빼게 될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묶어두어서 돈을 제대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해주셨고, 우리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앞에 안 보였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맞습니까? 그래서 해주셨잖아요. 우리 전형제도 이사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사뿐 아니라 전형제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었는데 이걸 빼가가 나가야 되는데 빼지를 못하고 집은 지금 이제 당장 당첨이 됐어.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증금을 받아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근데 다 순탄하게 빼주셨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자녀의 필요를 아뢰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준,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혼들을 전도해서 데려오려고 안 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새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 걱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차를 잘못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가 한 사람이 새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렇죠? 같이. 저는 아직도 생각하면 신기하고 믿기지가 않아요. 또 이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가 재정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있어요. 계속 적자를. 그런데 한 자매님이 전도지를 갖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한 2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못 다녔는데,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계속 모아놨어요. 자기가 다시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 세상에 그 돈이 1,000만 원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 모아놨던 돈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교회를 찾고 회원 등록하면서 11조를 다 냈어요. 근데 교회가 딱 모자라는 거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몇백이 모자라가지고 막 계속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채워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바깥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들여서 교회에다 채우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제가 간증은 말로 형용할 수 너무 많아요. 제 목회 경험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 믿음과 주님 앞에 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이 기대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내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오신다는 말입니다. 도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성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과 함께 가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정말로 경외하고 소유하고 이 이름을 통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이제 난제의 기도 제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한 목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의 권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들,
이제 예수라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